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절대로 구원을 잃는다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구원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은 그 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구원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것을 계획하셔서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헬라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그건 불러서 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예수의 몸을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이제 증거될 텐데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서 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신약으로 와가지고 그런 데 관심 갖는 것은 미혹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이에요. 상징과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회개를 시켜서 회개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시작하는 걸 이제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려는 것은 8장에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예.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리 정해진,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구원, 구속이라고 그러죠. 이 구속은 영하고 이 혼하고 이 몸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특별한 그 만든 기능 가운데 이 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몸이 썩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몸은 지금 우리가 병 걸리고 피곤하고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죠. 저 우한에서 코로나 발원했는데 거기는 뭐 지금 10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 가려면 1000명. 여러분 대학병원 가가지고 앞에서 한 대여섯 명 있어 보세요. 저 언제 하나 10시에 예약했는데 11시나 될까? 1시간 뭐 30분 늦는 건 보통이고 길어지면 1시간 또 늦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니 1000명 대기할 정도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지금 또 시작했어요. 또 한국 넘어오면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몸이라는 것은 연약한 몸이, 낮은 몸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영화로운 몸을 주실 때는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뭐 이 뇌혈관 터져가지고 막 뇌출혈 일어나고 심근경색 그런 몸이 아닙니다. 완전한 몸이에요. 이제 완전한 몸을 입고 시기살인, 질투, 간음남, 탐심, 이 여름에 더위, 이 겨울에 추위 이런 거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천국 삶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산소망이에요. 이 산소망인데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몸 때문에 고생하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이제 혼자 못 돌아다니면 전부 다 요양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눕힙니다, 이제.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도 거기서도 더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야, 이 인간의 이 생명의 끈질김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 살면서도 저 하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구원이라는 건 죄사함 딱 받아놓고 나 구원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과 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몸까지. 퍼펙트한 영혼 몸을 우리가 갖는데 이게 아들의 형상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흔적역을 이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번역이죠. 원문 번역을 제대로 해놓은 데는 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는 하나였어요.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독생자와 똑같은 형상을 인자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연합
하는 길을 만들어 놔서 자기 위에 형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했다는 겁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창세전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불렀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입니다. 이 불러서 부르시고 불렀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화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언급 안 하고 영화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화. 이게 몸의 구속이죠. 몸이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구원받았어요. 혼은 이제 거룩해지는 것, 성화의 단계로 계속합니다. 혼이 구원받는 것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이 구원이 언제 되냐면 예수 재림할 때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이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구원의 과정을 이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성부가 계획을 했고 성부가 계획을 했습니다. 경륜과 섭리죠. 이게 성자가 실행을 했어요. 성자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완성을 시켰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 아들의 사랑의 이 공생애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심겨지지 않으면 이거 다 알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정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이루는 거예요. 29절, 30절을 지금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이 이룬다고 그랬죠. 형체가 우리 안에 킹제임스에는 조직되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가 우리 안에 이것이 조직될 때까지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육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일단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꾸 저런 얘기 하는지 듣기 싫어요. 난 다 됐어 이래요. 다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요. 이상하게 봐요. 야, 그런 거를 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알고 있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래서 저도 책을 사가지고 몇 년 전에 이렇게 목사님들 또 임원들 또 봉사에 뭐 수련회 뭐 이런 임원들 갖다 드렸더니 들리는 소리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책을 갖다 주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 구원 다 됐고. 그 초보적인 걸 왜 시간도 없는데 책 읽으라고 사주냐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책 많이 사다 줬는데 한 사람도 책 안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책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해산에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 중에 최고 힘든 그 일이 해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거를 잉태해서 낳는 사람도 힘들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도 엄청 힘든 거예요. 2배의 힘을 써야 된다고 그러죠. 엄마보다 안에 있는 태아가 바깥으로 나올 때 굉장히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올 때 힘을 줘가지고 이 핏줄이 막 머리, 이 신체 끝까지 쭉쭉 뻗어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핏줄 이런 게. 이 제왕절개 하는 것보다 이 자연 분만하는 사람들이 강해지는 원리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힘든 거예요, 이게요. 육체가 태어나는데도 엄마도 힘들고 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도 힘들지만 영적은 더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해산의 수고를 안 하면 구로하고 정말 고통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도 힘들어요.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만 오면 잘 된다고 위로해주고 막 괜찮다고 하는데 올 때마다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가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칭의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성화입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행악의 종자인 아담의 그 아담 안에 있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아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꾸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복음을 통해서,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그걸 자기가 진짜 알면 정말로 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정하시고 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한테 주기 위해서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가서 미물보다 못한 나를 기억하시고 그 아들의 저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2000년, 예수 이후에 2000년 후에 이 한반도에, 유대인도 아닌 한반도에 변변치 못한 나에게 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심었다는 걸 그 사람이 정면으로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거의 비슷한 사람이죠. 시장 다니면서 갈치 사고 고등어 사는. 우리가 연예인 알고 뭐 유명한 사람 알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알아줍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 전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냈다는 걸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걸 대면할 때 얼마나 놀라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 자식을 하나님 형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18절부터는 먼저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이 고자가 아플 고 쓸고 이 난자가 어려울 난입니다. 난세라고 그러죠. 어렵다 이거예요. 고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라 이거예요. 이 고난이 마태복음에는 이 핍박이라고 그래요. 핍박이라는 말로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의가 되면 세상이 의를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 산상수훈에서도 의가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거듭난 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후사, 예수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후사. 아들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후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떻게 이기느냐? 소망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소망으로 이걸 인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사가 된 사람은 이 몸의 구속이 일어날 것이 자기한테 보증으로 왔어요. 보증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맛을 봤어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영은 살아났어요. 이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년이라는 단어가 거기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로로 단다 하는 그런 개념이 지금 현대 교회에 다 만연해 있는데 그 천년은 상징수입니다. 제가 계시록 전에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구조를 조금 변경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것은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의 통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왕국이 벌써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은 이제 영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혼과 몸이 이제 죽을 몸의 행실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계속해서 깨끗해집니다.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같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요. 그리고 몸은 벗어야 돼요, 이제.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영화로운 몸이 우리한테 부여될 때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망의 투구를 썼다고 그랬어요. 소망의 투구.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 재림을 말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지 않고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이 소망 중에서 구원받았다. 이 개역 성경이 조금 불명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소망 중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이 몸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 그것이 이제 자기한테 이 보증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자기한테 이것이 티켓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뺏긴다는 겁니다. 이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3절 내용이 그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 그게 소망이에요. 몸의 구속이 소망인데 그것이 성령으로 티켓이 와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참된 인내를 할 수 있는 이 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참느라고 죽을 똥을 싸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힘든 거예요. 소망이 내게 지금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넌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이 될 그 티켓이 와 있다고 인치시고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암만 힘들어도 이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목에 칼이 돌아도 순교한다 해도 이 소망과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순교가 이제 힘든 거예요. 인간이 순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 옛날에 저 중동에 갔다가 빨간 옷 입고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마이크다 대고 살려달라고 막 했던 분 있잖아요. 예.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아랍의 이 무슬림 가운데 선교하러 갔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이 소망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보다 이게 더 크니까 이 죽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실제 당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만 혼자 남게 만들어요. 너희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이제 진짜 믿냐? 아직도 못 믿고 있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혼자 남겨질 때가 오는데 너희들은 다 네 갈 길을 갈 거다. 그런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으로 지금 다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지금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육신으로 하는 거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영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다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도 기도, 예배, 찬양, 헌금 전부 다 육신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거 전부 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냐 기독교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전부 다 성령을 호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교차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이 낮은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산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이나 양자이나 성령으로 산출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종의 영은 회개를 그 사람에게 일으키고 양자의 영은 믿음을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명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도 똑똑하지만 성령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을 역사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경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얘기 하다가 26절에는 이제 17절 내용을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이 될 때까지는 영이 구원받았다 할지도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인간 구조인데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불완전하면 다른 데 영향이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연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저 연약함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지 말 것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거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생각하지 말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기도를 모세도 했고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우상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쓸데없는 기도하면 안 하는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도 해야지 뭐. 그러다가 이게 잘못됐다 알지. 신명기 3장을 보겠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열심히 해라 그냥. 그래야 나중에 이게 아니다 알지.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거 알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치고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십니다. 여기에 비스가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보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 일을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코앞에서 이 비스가산에서 보고만 있고 여기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좀 넓은 데는 넓지만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은 침례 요한이 그 침례를 줬던 그 요단강이 가요. 거긴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은 물도 없어가지고 이쪽에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어요. 이거 얼마 안 커요. 지금 한강처럼 그런 데가 아닙니다. 강이 조그마해요. 옛날에는 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주 시내 같아요. 그러니 못 간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라.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만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모세가 천국에 갔냐 안 갔니 또 막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래요. 모세는 변화상에서 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어요. 모세는 천국 갔어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니까 못 들어간 것 뿐입니다. 이 위대한 모세도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지금 이제 셋째 하늘에 끌려간 걸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도 이 바울이 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환상 가운데 봤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랬고,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이 하늘에 갔다 온 것을 일반 사람들은 천국 지옥 보고 왔다는 것 같고 일생 먹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간증하면서. 그게 진짜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갔어요. 갔는데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절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도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이거 해가지고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이걸 신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많이 이제 주장되고 있는 것이 눈이 안 좋았다는 안질. 눈이 안 좋아서 이 편지를 쓸 때도 대서를 많이 했고, 어떤 성경은 큰 글자로 쓴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친필로 쓴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눈이 안 좋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중심으로 해놓고 기도, 이 무엇에도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평생에 이 안질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갖고 안질 때문에 평생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은 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외모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글은 잘 썼는데 말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26절, 27절은 기도하는 것 자체도 기도해야 될 건지 말 건지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거를 두고 사도 바울을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정말 그걸로 쓰고 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해결해 달라고 그런다.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울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건장치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전에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까지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의 개입과 성자의 실행이 성령으로 되는 건데,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성령으로 끝나요.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지금 26절을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목표 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26절을 번역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 자체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도 우리가 분간을 못할 정도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악행의 신, 악한 종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